안녕하세요. 좌우 앞뒤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학의 7차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일찍 오신 모든 많은 분들 정말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 주시고 구원받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마지막에 또 참석한 많은 봉사교회들 힘있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력이 나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감사되는 순간이 없네요. 잘 안 보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두셔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받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짧은 이 세상 살면서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도록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 가서 받을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위해서 준비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삶을 힘있게 살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힘있게 사용해 주시고, 듣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분들, 구원과 영광이라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더욱 힘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세히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언약, 구원, 또 이 세상의 마지막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중요한 민족입니다. 그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여기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위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그들 역사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룸으로써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룬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구원이라면 다윗에게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광입니다. 즉 구원과 영광, 이 두 가지 주제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의 그 족보에 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영광이라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는데, 먼저 이 세계란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세계란 것은 바로 가문, 족보,
그리고 계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정체성, 삶의 근본은 바로 이 성경이고 족보입니다. 세상 모든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쭉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허락한 특별한 권리가 로마서 9장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9가지인데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자, 야곱의 이름이 야곱인데 아버지가 지어주었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습니다. 자, 고쳐주셨다는 것,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혈족이라는 큰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릴 수 있냐? 오직 유대인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신의 족보를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이 특권을 누린다고 했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인류의 족보가 나오지만 11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올까요? 예,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에는 아담부터 다윗의 족보가 나오고, 또한 에스라 성경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그들의 족보, 가문, 혈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족보는, 이 계보는, 즉 여기 세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에 나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밝혔어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나는 부시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성경을 접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흑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TV에서 부시라는 흑인을 만났거든요. 예. 그런데 그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그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자신의 그 족보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했어요. 자, 이 계보는 그냥 읽어도 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영적인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대로 오셨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족보는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족보입니다. 자,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했죠. 신약시대부터는 달라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도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직분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그 출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우리 신약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육신의 혈통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정말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예수님의 족보, 그 예수님의 영적인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세계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그 영적인 족보의 대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이 있지요. 그 육신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상태를 유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힘입고 믿음으로 영혼이 거듭나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했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자신의 의를 잘 유지해서 천국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에 이제는 그랬죠. 이제는 이란 뜻은 앞의 것과 관계없이, 즉 이제는 뭐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죄는 오직 피를 흘리고 죽어야 없어집니다.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했지요. 무언가 열심히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는 죽어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예수님께로 넘기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말씀대로 채찍질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영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무엇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지킨다면 무엇을 얼마나 지켜야 할지 기준이 없지요. 내가 열심히 했다면 무엇을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세계, 즉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로마서 4장 여기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시대 배경은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밭으로 끌고 나가 밖으로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여주며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하늘의 많은 자손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영적인 후손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세계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모두 구원 받으셨죠? 안 받은 분들도 있는가 봐요. 그러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4장 23절입니다. 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은 자신의 의예요. 자신의 노력이고 자신의 삶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영혼 구원의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브라함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 앞에 아브라함을 앞세운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여전히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에는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인덕원 사거리, 인덕원 지하철역 4번 출구로 지금 오신다면 차를 한 대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갈래요. 차가 없는 분은 가셔야죠. 그렇죠? 차가 정말 자기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가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차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이곳에 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그 결정을 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 이겁니다. 요인.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게 필요한 세상의 것들이 나의 삶의 요인이었어요. 재물이 필요하다면 그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요점,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을 찾았으니까요, 18절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그 바람이 무엇이냐? 19절이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삶의 동기가 되고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삶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했죠. 그 연약했던 믿음이 점점점 더 성숙해졌습니다. 자, 어떻게 성숙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찾아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고,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들었고, 창세기 13장에 재물로 인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도 찾아와 말씀하셨고, 창세기 14장에 붙잡힌 롯을 구해 오는 이후에도 들었고,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롯은 창세기 19장에, 창세기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만 소돔 땅에 있는 롯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만 가서 심판을 선포했죠. 왜요? 그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의 삶은 그곳에서 끝이 난 겁니다. 아주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삶은 구부러졌습니다. 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키워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의 작은 믿음도 성장시켜 주시고 나의 변치 않는 과거의 습관들도 하나님께서 점차 변하게 해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또한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오셔야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가 천국 가서 또는 이 땅에서도 틀림없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혹 우리 하계수양의 1차부터 6차까지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이 참석을 하셨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을 계속 따라다니시면 돼요.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고 그곳이 어디인지 간에 계속 말씀과 교제가 있는 곳만 찾아다니신다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했을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우리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모두가 그런 믿음까지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은 큰 거부였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나타난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계속 키우셔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남은 삶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성장하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고요? 이 말씀이 있는 곳에 계속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몇 번 읽다 보면 외워지시겠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영혼에 거듭나는 믿음이라면 다윗에게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구원을 받고 이후 살면서 무엇을 가장 바라고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겸손했고 또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영광이 곧 자기가 받을 영광과 상급으로 대갚아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광 너무 중요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을 주셨고 재림하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가져오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잖아요. 구원을 받고 끝이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땐 믿음이 약하고 말씀을 아는 지식이 적어서 신앙생활을 하자, 교회를 가자, 교제를 가자라고 할 때 진짜 그렇게 권하는 자들에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뻔뻔하네. 너무 뻔뻔하네. 아니 이렇게 큰 구원을 받고 감사함으로 살면 되지 상까지도 받으려고 너무 진짜 얼굴이 두껍고 뻔뻔하다 했는데 이 교회에서 계속 거하다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중에 그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큰 영광을 준비했는데 그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받지 못하는 내가 슬플까요? 있는데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슬프실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택하신 자를 위하여, 이 택하신 자들은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정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스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유가 뭐냐? 여기 말씀처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받으셨다면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찌 보면 구원은 너무너무 큰 은혜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상급을 줄 수 없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한 영혼을 전도했다면 그 영혼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했다,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내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다는 기억 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모든 신앙생활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은 모두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손에 놓아드린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천국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시편 18편에 내 의를 따라 상을 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참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후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천국 들어가는 날 하나님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나의 의를
하나님 모두 다 갚아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저도 이 세상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 신앙생활을 잘하자, 천국 들어가서 정말 누구보다 많은 영광과 상급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그 선봉으로 선 보바 목사도 과거에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소망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천국 들어가면 자신과 같은 새까만 피부를 가진 성도님들이 우리보다 더 많기를 바란다고. 그렇죠? 그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처럼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이 땅에서 그 주님께 받을 영광을 준비해야만 천국 가서 받지 않겠습니까? 구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영광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정이 되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영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죠. 어떻게? 우리 다윗의 삶의 교훈은 너무 많습니다만 남은 시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바로 겸손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고 했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이후라도 정말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고 주님께 받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힘을 주고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3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은 자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겸손일 것입니다. 자,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사울 왕의 그 복종과 또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불평과 원망과 또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았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큰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갈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그가 도망을 할 때 시므이란 사람이 가거라 비루한 자여 하고 감히 왕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그 비난을 또 날렸죠.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참았을까요?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특히나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판단과 처벌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젖먹이는 아이들은 사실 엄마가 누군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즉 배가 고파 우는데 입에 젖을 물리는 사람이 엄마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냥 그 젖이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젖을 뗀 아이는 이제 엄마가 누군지 알죠.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얼마나 평안하고 또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계속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이 오직 하나님의 그 품을 알고 구속에 거하기를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영광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영혼 구원, 즉 믿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다윗을 통해서는 영광을 우리에게 얻도록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탁소에는 무엇이 많을까요? 옷이 많아요? 옷걸이가 더 많습니다. 옷걸이가 더 많아요. 어느 늙은 옷걸이가 새로 들어온 젊은 옷걸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옷걸이다. 너는 옷걸이다. 너는 옷걸이다. 계속 외치니 이 젊은 옷걸이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옷걸이인 줄 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듭거듭 말하는 것입니까? 이 늙은 옷걸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잠깐씩 입혀지는 귀한 옷들이 마치 자기의 옷, 자기의 신분인 양 착각해서 교만해지는 옷걸이를 많이 봤다. 그런 옷걸이들은 다 부러지고 버려지더라 라고 했답니다. 자, 겸손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대상도 중요하죠. 사람 앞에 겸손한 자는 이후에 얼마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높은 위치와 자리에 오르면 이내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거든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모든 자들은 모두가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요셉은 참으로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겸손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또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어린 사무엘도 사실은
연약한 자잖아요. 그러나 그 중심이 겸손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라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다윗도 힘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역대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여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올리시고 그 다윗이 전쟁하는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를 통일해서 그 이스라엘의 가장 영화로운 힘이 센 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이 있지요.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남쪽에는 에돔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아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동서남북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가장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자, 누구나가 이런 위치에 올라서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누구나가.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타 다른 왕들처럼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그 의지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한 것입니다. 여기 4절에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전쟁에서 승리한 후 승리한 나라가 그 포획들을 다 가져가죠. 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귀중할까요? 상대 나라가 먹던 음식일까요? 침대일까요? 천막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은 귀하기도 하고 또 훈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말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000승과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했죠. 최소 8,000마리 이상 잘 훈련된 말이 있었지만 다윗은 몇 마리만 남겼을까요? 그 모든 말에 힘줄을 끊고 100마리만 남겼습니다. 자, 왕은 군대를 의지하고 군대는 말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군대의 힘도 그 말의 힘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참으로 겸손한 자였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얻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큰 영광과 상급을 쌓은 비결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자리에 높여 쓸지라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고 또한 그는 너무너무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중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자, 잘 아시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0여 년이 넘도록
그 사울 왕의 그 죽임으로부터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많았죠. 그들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들은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 때로는 이방 나라까지 도망을 다녀야 할 정도로 다윗이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렸어야만 살아날 그 위기까지 맞으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자, 어느 날 다윗과 용사들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사울왕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왕이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를 하나님이 주신 줄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울왕을 죽이십시오 했죠. 그때 이 다윗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26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구약 시대에 그 예수님의 오신다는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도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고 자신도 받았고, 또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적이지만 이 사울왕 또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이후에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해주는데 사무엘하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같이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예, 이 다윗 왕이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후대하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구원받은 이 성도들도 특별히 큰 은혜를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비결입니다. 영광을 받는 비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만 받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을 의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잖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계속 옷을 입는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를 찾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영광을 얻을까? 고린도 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 바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후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이 교회에서 큰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죠. 네, 저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이 겨울에 이제 내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작은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애가 내복을 입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끙끙끙 대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큰애가 보더니 큰아이는 너무 쉽게 입는 겁니다. 그 아이도 몸이 자랐을 터인데 어떻게 쉽게 입었을까요? 아빠, 입혀줘. 예, 그래서 제가 입혀줬죠.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옷을 계속 입혀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앞으로 계속 잘 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을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구원을 얻는 목적은 영광을 얻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얻은 결과도 영광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사는 삶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고, 영광은 순종하며 노력하는 결과로 받는 우리 각자의 의입니다. 의.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더 힘껏 살아야 됐습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행복했기에 독자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행복했기에 큰 거부였지만 장막 생활을 할 수 있었잖아요. 다윗도 믿음으로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원했지만 하나님은 노 하셨죠. 그러나 다윗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전쟁을 해서 그 모든 물자들을 모읍니다. 심지어 자기 개인에게 준 재물도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그 마음은 행복이지 뭘까요?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곧 오실 예수님과 내가 받을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니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로 도우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학예 수양이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 전독해 해주시고, 그 영혼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짧은 한 시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